등산 가자고 하는데 양복을 입고 구두 신고 나타나거나 예배 드리러 가자는데 잠옷 입고 슬리퍼 끌고 오면 좀 격에 맞지 않고 어색하지요. 잠잘 시간에 갑자기 외출복을 입는 것도 이상합니다. 당장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따라 입는 옷의 격이 달라집니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나이, 성별, 직업, 품격에 따라 옷 입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도 다 달라지지요. 자신의 품격에 따라 자신의 삶의 목적에 따라 생각하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품격에 맞는 삶은 어떤 걸까요? 천국 백성들이 갖춰야 될 품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옷을 입고 무슨 차를 타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품격이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3년간의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시고 한 주간을 남겨두셨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이동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오시는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뭔가 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말 타고 마차 타고 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면 자연스럽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오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 교통수단으로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를 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다.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20장을 보면 여리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벳바게까지 이르렀다. 지도를 보시면요, 예수님은 주로 이 북쪽 지역,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갈리 근방 시골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점점 내려오셔서 빨간색으로 된 그 부분이 여리고가 있는 데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4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성인이 걸어가면 24km면 하루 1시간에 4km씩 걸으면 6시간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고 그 앞에 다른 지역에서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보내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약 1, 2km 떨어진 벳바게에서 템플 되어 있는 데고 있죠. 성전까지는 약 1km, 2km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나귀 새끼를 준비해서 타고 갔다는 겁니다. 본문을 계속 보시면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타고 갈 나귀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어미 나귀를 탄 게 아니라 타실 때 새끼 나귀를 탔어요. 근데 새끼 나귀만 끌고 오면 안 올까봐 아마 어미 나귀도 같이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올 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미리 예약해둔 나귀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유명인사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쓰신데 하면 그냥 줄 거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처음 보는 나귀 주인에게 주가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내가 주인인데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시는 분이시지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유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신적인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자기 나귀를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께 내어줄 거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리고에서부터 20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쭉 오시던 예수님이 잘 걸어오다가 불과 1, 2km 남겨둔 그 벳바게에서 탈 것을 준비해서 굳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요, 단순히 교통수단이 필요해서 탄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메시아의 행차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소위 의전용으로 어린 나귀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뭐라고요? 이루려 하심이니라. 구약 예언을 성취하려고 나귀를 탔다는 거죠. 그 구약 예언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 그걸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건데요. 스가랴 9장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공의로운 메시아, 구원을 베풀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겸손해서 나귀, 그것도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거다. 무슨 말이죠?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타고 마차를 끌고 개선장군처럼 오지 않으시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나는 그 말씀대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는 힘으로 권세를 부리는, 통치하는, 다스리는, 누르는 왕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그 예수님이, 겸손한 왕인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천국의,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천국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나라는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섬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내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놓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도 바로 그 섬김의 극치인 십자가에 죽으려고 입성한다, 그리고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예고의 말씀을 제자들 앞에서 3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첫 번째 순환 예고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제자들에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그랬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 죽는 것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만류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심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어도 안 되고 고난받아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이번에는 만류를 하지 못합니다. 만류했다간 또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뭐라 그랬어요? 매우 근심하더라. 아닌데, 고난받으면 안 되는데 하고 근심만 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예고합니다. 20장 18절 이하에 보면요, 당신이 이방인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재판을 받고 사형 은도를 받고 이방인에게 넘겨진다 하는 것을 빌라도 총독에게 가는 걸 말해요. 거기서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하고 재판받는 것, 고난받고 죽는 과정을 자세히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 말하면 야, 이거 뭐가 있나 보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엉뚱하게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다면 우리 아들들 한 자리씩 앉게 해주세요, 황당한 부탁을 해요. 그것을 듣고 있던 열제자가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죽으러 가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래야 되는데 나머지 열제자들이 분개하여 왜 니네들만, 이 둘만 높은 자리 하려고 그래 하고 서로 싸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3번씩이나 예수의 순환 예고와 부활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로마 황제나 헤롯 왕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저 여우 같은 헤롯을 쫓아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힘있는 왕으로 우리를 통치할 거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너희 중에는 그러면 안 된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권력을 가진 자가 남을 누르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같이 할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섬기러 왔어. 왕으로 제압하려 온 것이 아니라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러 왔는데 왜 자꾸 딴짓을 하느냐, 정신 좀 차려라 라고 제자들을 나무라신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예수님은 항상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시다가 만난 불쌍한 거지 시각장애인들, 20장 앞에 나오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칠 때 감히 왕의 행차를 가로막는 저놈들을 물리치거라 입 닥치게 하거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 20km 이상을 걸어서 베다니까지 오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벳바게에 가서 나귀 새끼를 준비해서 입성하셨다는 것은 그 주님의 행차를 가만히 행보를 보면 나귀를 타는 게 우스꽝스럽거나 어색한 것이나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하던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계속 그렇게 섬기는 법으로 보여주시다가 그것에 걸맞는 모습으로 나귀를 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타지 않고 마차 끌지 않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양탄자가 깔린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 깔아두는 그 길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만일 섬기는 종으로 왔다고 하는 예수님이 왕의 행차처럼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고 군인들이 칼과 창을 들고 지키고 감히 우리 임금님이 가는데 입 막고 그러면 화려하게 입성했다면 그게 꼴불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 새끼 타고 오신 예수님, 순수히 체포당하시고 채찍질당하시고 십자가에 지고 끌려가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세상 기준으로는 철저히 실패한 자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섬기는 것이 큰 것이고 종이 되는 것이 어뜸이 되는 것이라는 전혀 다른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왕이시면서 종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섬기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즉 천국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여 서로 섬기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요, 대접받는 자리보다 섬기는 자리를 좋아하고 천국에서는 그 누구도 외모나 학벌이나 돈이나 능력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좋지요? 서운하세요? 아닌데 나는 가서 좀 대접받아야 되는데 내가 누군데 그러세요? 천국에서는 그 누구도 편가르지 않고 모든 사람을 같은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나라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나귀 타고 오신 겸손한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십니까? 그렇다면 섬기는 것, 종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공한 인생은 누구일까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소유물이나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금 섬기고 그들을 복되게 하고 있다면 그가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실력이든 권세든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많이 가져서 재어놓기만 하고 있다면 실패한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내게 주신 것들로 섬기고 사랑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 내 뜻대로 쓰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과 기꺼이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이 일상이 된 자, 그들이 천국 백성이고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에 딱 가면 아, 이건 맞구나, 이렇구나, 그런 거였네요, 확실하네요 하고 손뼉치면서 반가워해야 되는데 천국 가가지고 이런 거였습니까? 놀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일부러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게 천국 백성의 품격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힘으로 권세를 부리는 왕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화낼 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요,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요, 늘 과분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많습니까? 혹시 열심히 섬기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든다면 우리가 다른 질서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낮은 곳에서 형제의 발을 씻어주고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이 타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6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시도록 나귀의 안장을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동하니까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자기들의 옷을 펼치고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그 위를 밟고 가게 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당시에 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펴기도 하고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그 나귀가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서 다시 또 나뭇가지를 들고 앞에다 깔고 옷을 들고 가서 또 앞에다 깔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지나가도록 반복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무리들의 환호성이 점점 커지고 환호하는 무리들의 감정도 고조되었을 것입니다. 큰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왔을 거예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히브리 말로 호시엔나, 이것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만세 뭐 이런 거 비슷하겠죠. 또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시예요. 흥분한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만세 만세, 예수 만세.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흥분하여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소리치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가슴이 벅차오르고 소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그러한 가슴 벅찬 환호와 외침이 근거 없는 소망을 붙들고 잘못된 기대로 소리쳤다는 겁니다. 환호하는 무리들의 기대하는 것과 환호를 받는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여기서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커다란 악기 소리, 베이스 기타가 둥둥거리고 드럼 소리가 나고 마이크를 들고 크게 노래하고 온 회중들이 열광하고 부르짖고 이제 무슨 역사가 꼭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은 옳았어요. 그분들을, 예수님을 찬양한 것도 옳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들은 그 예수님이 고작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이루어질 메시아,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질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주니까 복지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니까 경제 문제도 해결해 줄 것 같고, 헤롯을 향하여 이 여우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앞에 굴하지 않고 큰 소리 치는 것 보니까 모든 악한 권력자들 다 몰아낼 것 같고, 저 정도면 로마 군대도 몰아내고 헤롯 왕도 쫓아내고 이제 다윗의 후손이 진짜 왕이 되어서 이 나라에 진짜 제대로 된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 착각을 한 거죠. 우리도 좀 호령하며 살자, 기죽지 않고 살고 로마를 향해서 기회 안 죽고 우리도 저들을 점령하며 강한 나라 백성으로 자존심 지키며 살고 싶다.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인 줄 착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그런 메시아를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메시아는 힘으로 눌러서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다 지금 힘으로 평화를 이루죠. 박스로마나 로마 같은 권력과 힘으로 눌러서 잠시 평화롭고 저쪽에서는 억압을 당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나는 고난받으러 왔다, 십자가 지러 왔다, 죽으러 왔다, 섬기러 왔다고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핵심적인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줬던 각종 기적과 능력 행함만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메시아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착각과 환상에 빠져서 흥분한 군중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찬양하고 흥분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엉터리 찬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빌라도 궁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하고 외치는 군중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여 주여 소리 지르고 열광의 분위기 속에서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해서 그게 성령이 임한 것이고 주님이 찬양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가슴이 뜨거워져도 그 속에 겸손하여 낙이 타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이 나를 살려만 주고 나는 십자가 안 져도 될 것처럼 생각하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슴 벅차하며 호산나 외치고 주여 눈물 흘리며 감격해도 겸손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렸죠.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6월절 명절로 모인 수백만의 군중들이 도대체 이 사람 누구길래 이렇게 소란스러냐? 선지자 한 사람 두고 왜 이렇게 난리냐?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갈릴리 나사렛 출신 선지자라는 말 속에는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오는데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곁에 있어요. 거기서 나와야 되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곁, 또 베들레헴에서 성경도 베들레헴 나오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어디 시골에서 굴러먹던 선지자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래? 무시하는 뉘앙스를 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성경이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였고 이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주님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나귀 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지고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유림답 제일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 귀에 따갑게 들어가지고 누가 물으면 다 대답을 잘했어요. 너 인생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입에 달고 다녔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 그러고 자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래요. 근데 막연히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 되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칭찬할 만한 실력 있는 사람이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나 유명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 받을 거라고. 그래서 기자가 수상 소감을 물을 때 카메라 앞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 자식이 성공해서 유명인사가 되고 방송도 타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아드님 대단하시네요 소리를 하면 부모의 어깨가 으쓱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 아들 보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잘 컸어? 그랬는데도 이 아들이 아유 우리 부모님이 다 잘 키워주셔서 그렇죠 하고 영광을 공을 부모님께 돌려요. 그럼 부모의 가슴은 더 뿌듯해집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인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치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기준에서 와 니네 하나님 대단하네, 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다 잘 되구나, 야 예수 믿으니까 이런 1등도 하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준에서 내 자식들 칭찬하는 거 보고 가슴 뿌듯해하면서 아우 기분 좋다. 여러분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영광을 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애쓰고 있는 분입니까? 오해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도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명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이방인들마저도 나를 찾는 것을 보니까 내가 온 목적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이 말은 바로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이에요. 한 알이 메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윤리적 교훈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한 알의 미랄로 죽게 될 당신을 가리키고 그 예수님 때문에 많은 부활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일을 두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실 일을 두고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부활도 염두에 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최고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것,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어놓는 일을, 그것이 최고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다 감당하실 때 가장 크게 기뻐하셨고,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실 최고의 영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셨죠.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고난받고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시고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죽으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존경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게 인정받는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여러분, 이 세상 질서, 사람들이 만들어둔 질서에서 명예로운 자리, 높은 자리, 남들이 다 대단하다고 하는 인기 있는 자리,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높은 자리,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자리,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막 갑니까? 아니면 와 대단하다, 거기까지 겸손하기도 하네,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대단하셔,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든가요? 그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자꾸 가든가요? 그리고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데 방해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자리에서도 영광 돌릴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는 그 종을 통하여, 손양은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통하여
진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감옥에 들어가고 못이 거꾸로 박힌 위로 걸어가고 끝까지 신앙 고백하는 그 주기철 목사님을 보고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걸 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손양호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와, 대단하다라고만 생각합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난 그렇게 못해. 주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고 살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없는 것들이, 못 배운 것들이, 무식하고 힘없으니까 뭐 겸손이 어쩌니, 정직이 어쩌니, 이거 불쌍한 것들 하고 비웃을 줄 몰라요. 비웃을지 몰라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게 십자가에 딱 달려 계시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메시아야, 너부터 구원해.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주에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래? 당장 내려와라.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저것들이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자기를 위한 줄 모르고 저렇게 아플고 있네, 막 속상하고 상처받으셨겠어요. 오히려 자기 죄를 모르니까 저러고 있구나,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남들의 평가, 세속적인 평가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하고 마음 상한다면, 그런 평가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면 우리가 어쩌면 그의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영광을 갖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위, 권력, 돈, 학력, 실력이 있으면 더 주님의 빛을 드러낼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더 잘 섬기는 것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남보다 더 많이 갖게 하시고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남보다 더 힘 있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셨다면 그것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고 주장하는 데 쓰지 말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높여주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나를 치장하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주장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데 쓰라고 더 준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자,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 책임을 지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것은 자기 증명이 아니라 주님을 증명해낸 것이고 그것은 이웃 사랑이었고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렇게 희생한 것, 내가 이렇게 섬긴 것 누가 좀 알아줘야 될 텐데, 쟤는 열심히 안 하고 한 번씩 저렇게 한 걸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이 순전함과 겸손함을 아무도 몰라줘,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건 역시 우리 속에 주님의 판단과 평가, 십자가의 정신, 겸손의 섬김과는 거리가 먼 거죠. 좋은 일을 하면서도 자꾸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고백하려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종이 되어야 합니다. 높여주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오해를 받고 무시를 받아도 섬기는 자리를 지켜내시고 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백성의 품격에 맞는 삶이란 낙이 타신 우스꽝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우스꽝스럽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스꽝스럽죠.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정도는 기본이지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정도는 기본이지 하는 것에 너무 맞추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생 자녀들에게 용돈을 얼마나 주는 것이 기본일까요? 40, 50대 중년은 무슨 차를 타야 됩니까? 중형 승용차 정도는 타는 게 기본인가요? 그 나이에는 자기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갖고 있어야 기본입니까? 인류대학에 들어간 자식은 자랑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적성과 자기 실력에 맞추어 가다 보니 인류대학은 아니지만
자기 기준에 맞추어 대학에 가면 그냥 갔어요 라고 해야 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옷을 입어야 되고 어느 정도 화장을 해야 하고 꾸며야 합니까? 교회에서 기부를 하거나 굳이 하는 일도 기왕이면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날만한 곳에 기부하는 것이 좋은가요?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라고 직분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분, 실력 있는 분이 교회당 안에 있으면 비록 교회 안에서는 일을 많이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하고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니까 세워야 할까요? 이게 전부 다 세속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거죠. 제가 20년 전 부임했을 때, 지금도 제가 머리만 하얀 거 빼고 젊어 보이잖아요. 아주 어려 보이잖아요. 제가 동안이었는데 그때도 목회자 모임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어려서 보였는지, 제가 나중에 보니 한두 살 많은 것 같던데 약간 하대하는 분위기였어요. 목회자들이 만나면 뭐 어디서 공부했냐, 총신 몇 회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선배더라고. 선배인 게 밖에 선배님이시네요. 그런데 여전히 제가 나이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이제 계속 약간 하대하는 분위기예요.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냐? 신부상교회에서 사역합니다. 신부상교회 부목사로 부임한 지 얼마나 됐냐? 그래서 제가 담임인데요. 그렇습니까? 몰라봤습니다. 갑자기 저 자세로 저를 목사님 그러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나빴습니다. 갑자기 알아봐줘서 고마운 게 아니고 왜 목사님들까지도 모여가지고 그런 것으로 줄 세우고 섬기고 섬김받고 하는 그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게 세속적인 질서가 아닙니까?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대해도 존중해야죠. 직업이 뭔지, 직급이 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연봉이 얼마이고 무슨 차를 타는지, 가난해 보이는데 갑자기 벤츠를 끌고 나타나면 저 대단한 사람인가 봐, 갑자기 저 자세가 되는 게 옳은 겁니까? 이런 것을 보고 사람에 대해 평가가 달라지고 격을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런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품격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런 것으로 평가받을 목표를 가지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돼, 남 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도 천국 백성의 격에 맞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발을 질질 끌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이 일반인들의 눈에는 우스꽝스럽고 어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비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세상 기준에서 그럴 뿐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신자이고 천국 백성의 품격인 줄 믿습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품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려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곁에 오고 싶고 같이 대화하면 뭔가라도 감사하게 되고 용납을 받을 것 같고 이해를 받을 것 같고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품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 곁에 가면 기죽을 것 같고 욕먹을 것 같고 나를 뭘로 볼까 부담스러워집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껍데기 품격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품격, 섬기는 자의 품격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지금 이 땅에 계신다면 무슨 차를 타고 다니실까요? 어떤 차를 타야 예수님 품격에 맞을까요?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말 구유에 태어나셨고 헤롯의 칼을 피해 이집트로 망명을 가셔야 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하고 소외된 어린 아이들, 여인들, 특별히 이방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섬기러 오신 주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품격에 맞는 교통수단이 어린 나귀 새끼였습니다. 영 격에 맞지 않는 겁니까? 그게 격에 맞는 겁니까? 예수님은 군림하러 오신 왕이 아니라 섬김 받으려고 하는 세상에
섬기는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시려고 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본 질서는 바로 십자가 지는 삶,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천국 백성의 품격에 맞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이런 세상적으로 고상한 사람, 품격 있는 사람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오히려 세상에서 우스꽝스러워도 괜찮아, 내가 우스꽝스러워지고 그분들이 힘을 얻고 격려받는다면 그게 내가 가고 싶은 길이야. 세상 질서에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질서에 맞추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어느 곳에서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힘을 얻는 사람, 격려받는 사람, 용납받고 이해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예수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고 우리가 낮아지면 그분이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
세상에서는 위계 질서를 얘기하고 상명하복을 얘기하고 젊은 사람이 노인을 섬겨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섬겨야 되고, 연로하신 어른들을 젊은이들이 섬겨야죠, 당연히. 그러나 인생 경험이 많은 어른들은 우리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고생하거나 우리가 잘 살아줬어야 되는데 이 살기가 너무 힘든 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고 미안해하고 그들을 섬길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살던 시대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섬기는 마음을 갖고 다가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여러분들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군지 보십시오. 간혹 믿음의 백성들도 자식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 자식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마치 키워왔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주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접받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끝까지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면 주님이 높일 자 높여주시고 주님이 질서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지 돌아보십시오. 고난주간에 우리가 고행을 하면서 인상을 쓰면서 금식한다고 배고파서 힘쓰고 다니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섬겨야 해요. 마음으로 섬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용서받고 용납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주님 종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섬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처럼 낙이 새끼 탄 예수님처럼 우스꽝스러운 소리 들을지 몰라도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될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사람의 칼을 피해 피신하시고 우스꽝스럽게 나귀를 타고 행차하시며 선생이신 그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인데 구원받을 때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갈 때는 나는 이제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될 것처럼 사는 종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이 일상이 되고 천국의 품격, 먼저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가족들, 내가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믿음의 식구들, 내 마음에 평소에 힘들었던 그들까지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먼저 다가가 섬기고 그들이 평화를 누리고 그들이 용납받게 하시고 그들이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